오늘같이 제가 영락교회 40년 넘도록 다녔는데도 오늘같이 쩔쩔맨 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주일날은 뭐 30분도 안 걸리고요. 또 아무리 뭐 막힌다 그래도 뭐 한 30분 좀 더 걸리면 집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하도 조장로님이 전화를 해서 제가 일찍 떠났어요. 1시간도 더 일찍, 1시간 한 15분 일찍 떠났는데 여기 1시간 15분 걸려도 못 왔어요. 지금 이 안에 계시니까 바깥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많이 막힙니다 오늘이. 제가 집에서 한 3배 걸려서 왔는데요. 그래도 참 어렵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막으실 때도 있는데 이제 이 예배 끝나면 길이 또 열릴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기에는 아주 좋을 거예요. 저도 이제 집에 갈 때는 잘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 기도원 회원들이 참 제가 이 순서를 보면서 은혜의 시간 참 잘했는 것 같아요. 순서 짜는 이가 그 은혜의 시간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이 계속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저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죄값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 죄값으로 죽으셨지만은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이 우리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전부올시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올시다. 기독교의 전부가 부활신앙이 올시다. 우리는 기독교 자체가 부활의 종교올시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가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쟁이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자기의 유전자, 자기의 생명, 자기의 DNA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쟁이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하다면은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responsibility라는 말을 쓰거든요. 책임이라는 말을. 어떤 때는 response,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보이느냐? ability,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과 모든 힘을 다 바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두 가지로 의미가 있습니다. 말투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그거는 목격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는 말이 내가 주를 보았다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로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아이윈네스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목격자가 되지 못했다면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러더라, 뭐 생각해봤다, 뭐 꿈해봤다, 그래가지고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뜻은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말은 사실은 순교자, 말투스라는 말에서 머틀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자라는 말은 내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을 순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맨 막내 요한만이 오래 살았지요. 그것도 귀양 가서 살았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중에 요한같이 오래 살면서 귀양살이 하고 싶습니까? 그런 이들은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요한이 뭐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해서 편안하게 뭐 우리같이 호화롭게 사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위하여 죽든지 아니면 예수를 위하여 순교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증인이라는 말이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기도는 뭘 하느냐? 제가 오늘 좋아하는 이 성경 가지고 왔습니다. 장로님 나중에 또 하나 주실래요? 작은 거 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오늘 일부러 이 성경 가지고 왔습니다. 기도원 성경.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곳에 제가 어디를 가든지 기도원 성경이 있나 호텔에 들어갈 때마다 찾아봅니다. 어떤 데는 없는 데도 있어요. 왜 없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안 넣었는지 치워버렸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이 성경을 꼭 밤에 호텔에 들어가면은 읽습니다. 학교마다 가면은 군대 가면은 제가 많이 설교하러 다닐 때에 이 성경을 많이 강조해 줍니다. 군인들에게 열심히 나눠주세요. 학생들에게 열심히 나눠주세요. 저도 이거 옛날에 장신대 있을 때 처음에 받은 거거든요.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이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만이 아니올시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이 성경은 필요합니다. 왜요? 성경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올시다.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성경 다 가지셨지요? 이거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아까 해주신 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같이 외우십니까? 외우시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판단하나니. 여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제목을 그렇게 줬죠. 본문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 말은 living and active. living 하면은 살아있다 이 말이죠. 지금 살아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죽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폼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옵시다. 책이 아니에요. 단순한 책이 아니옵시다. 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부터 시작해서 바울이나 누구든지 다 이 말씀 때문에 그 앞에 완전히 굴복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웨슬레가 그랬습니다.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누가 전도해서 이렇게 뭐 가서 말씀을 전해줘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고 완전히 그 앞에 자기 생애가 변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겠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말은 식물인간 같이 뭐 숨만 쉬고 억지로 있는 것 아니옵시다. 액티브하게 살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살아있다. 그것은 제가 어저께 또 서울대병원에 갔다 왔는데요, 저는 이 인공 박동기를 달고 있는 사람이 옵시다.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박동기가 살았나 죽었나 보러 간 거 아니에요. 잘 일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작동을 잘 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제가 이 정도 설교를 하면은 이 박동기는 지금 거의 놓을 겁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면은 이 제 내추럴 페이스메이커가 잘 뛰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놈이 띄워줍니다. 심전도 하잖아요. 이렇게 축축축축 띄워주는 게 다 나옵니다. 그림으로 다 나오잖아요. 이 박동기가 살았느냐 죽었느냐는 어떻게 아느냐? 얼마나 잘 작동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living and active. 얼마나 활동을 잘하고 있느냐. 우리가 다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핸드폰이요? 이게 말을 잘 들어야지. 컴퓨터 가지고 있지 않소? 제가 오늘 자동차를 타고 오지 않았어요? 이 자동차 뭐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뭐래? 앞에 꽉 막혀서 꼼짝 못하는데 액티브 하지가 못한 거예요. 펑션을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걸거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버릴 데가 없어가지고 돌아댕기다 예배당 마당에 와서는 그냥 집사님들한테 아무가이나 맡겨놓고 왔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기계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꼭 다 죽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예수쟁이들이 너무 지나칩니다. 부활주의를 지나도 이렇게 멀쩡하게 가만히 가슴도 뛰지 않고 지낸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죄라고 생각합니다. 비싼 돈 주고 사놨더니 이 핸드폰이 말 안 듣는다? 죄지요. 제가 이 비싼 기계를 달아놨는데도 이게 말 안 듣는다? 뭐예요? 버리는 게 낫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액티브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는 액티브하다는 말 대신에 다이내믹하다는 말을 썼어요. 다이내믹하다. living and dynamic. 정말 이 다이내믹하다는 말은 동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 동력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활력을 막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활력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자살하고 싶은 사람에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을 감동시켜주는 거예요. 강한 힘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만둬도 설득력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설득력이 사람이 열심히 설명을 하고 뭐 논리를 전개하고 이래서 설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직통으로 되는 수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좀 원래 예수를 믿다 보니까 별로 이게 감동이 별로 안 돼요. 암만 읽어도 뭐 별로 나한테는 감동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럴 때 있죠? 아니옵시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이 어떻다고 그랬습니다. 예리하다 그랬어요. 예리하다. 예리하다는 말은 보통은 칼, 연장을 보고 많이 말하죠. 칼이 아주 샤프하다 말이죠. 예리하다. 또 면도칼 같은 것도 아주 날이 예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술할 때의 칼이 아주 예리해야 되지요. 무딘 칼을 가지고 어떻게 수술을 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한번 놔두세요. 여기 놔둬, 땅에 놔둬.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샤프하다 그랬거든요. 샤프하다는 말은 칼은 뭐 샤프하다 그러면 아주 날카롭다는 말이고 두뇌도 샤프하다는 걸 말해요. 저 사람은 되게 샤프한 사람이다. 그 말은 요즘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스마트하다, 샤프하다 그런 말 쓰거든요. 우리가 머리가 스마트하다 그러는데 이 성경이 스마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스마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관찰하는 능력이 대단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겉에 있는 사람, 제가 뭐 오늘 이걸 보니까 빨간 옷을 입었길래 제가 또 오늘 또 빨간 옷 입고 왔죠. 오늘 날이 하도 추워서 저는 옷을 많이 입고 왔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렇게 덥네요. 또 이렇게 막 비춰주고. 그래서 이게 영적인 면에서 샤프합니다. 영적으로 샤프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잖아요. 아이 뭐 빨간 옷 입고 왔거나 머리가 하얗거나 뭐 이렇잖아요. 그 정도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을 본단 말이죠. 겉사람이 아니에요.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속사람을 딱 우리가 비춰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찰하시는 것은 전혀 겉사람이 아니옵시다.
뭐 네가 무슨 큰 차를 타고 왔냐, 쬐까만 차 타고 왔냐. He doesn't care. 하나님께서는 그거 보지 않습니다. 네 돈이 얼마나 있냐, 집이 얼마나 크냐 전혀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에 있는 조건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 속을 본단 말이죠. 우리 속 사람을 본다 이거죠. 그 속에 있는 것을 자세히 관찰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을, 약이 필요하면 약을 주고,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주고, 바꿔치기 해야 되면 아이야 바꿔주고, 새롭게 해줘야 되면 리뉴얼 시켜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기도 한다 그랬죠. 그 단어들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 재미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찔러 쪼갠다, 꿰뚫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penetrate 하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penetrate 하는데, penetrate 하면은 이렇게 쫙 꿰뚫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암을 안 알아보셨어요? 저는 암도 알아봤고 수술도 해봤고 뭐 항암 치료도 해봤으니까 알아요. 항암 치료할 때에 약물로 치료해도 되겠다 싶은 사람에게는 약물을 투여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광선 치료가 필요하겠다 싶은 사람에게는 광선 치료를 합니다. 암이 제일 싫어하는 게 열과 빛과 산소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투여하지 않습니까? 빛을 의로운 태양으로 비춰가지고 그 속에 있는 것까지 관통하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penetrate 하는 말은 이렇게 침투해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근사한 옷 보고 이 사람은 굉장한 옷을 입었네, 이 사람은 굉장한 자동차를 탔네, 이 사람은 타이틀이 굉장하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실 것 같아요? 아니, 옳시다.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에까지, 내 영혼까지. 아무리 다른 것이 어떻게 내 영혼을 터치할 수 있습니까? 내 영혼을 터치하고 내 속 사람을 터치하고 진정한 나를 터치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옷이다. 남의 마음의 진의를 사람은 어떻게 압니까? 모르잖아요. 뭐 재판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뭐 그 변호사들이 하는 거나 검사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면은 저거 내가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네 속에, 네 생각을, 네 마음에 그 뜻이 옳은가 그른가, 마음의 진의를, 진상을, 그 허위사실이 있느냐, 위장이냐, 너 욕심이냐, 이거 다 알고 계셔. 하나님이 딱딱 찔러주잖아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속을 완전히 찔러주는 거예요. 찌르는 것 중에는 왜 그 한의사들이 이렇게 침도 찌르잖아요. 보면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지만은 이렇게 탁 찌르잖아요. 탁 찌르잖아요. 알고 찔러야 되죠. 그 자리가 정확해야 효과가 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하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어디에 병이 났는지, 무슨 병이 났는지 정확하게 찔러준다. 정확하게 쪼갠다. 수술하는 거 아니요? 무엇으로 우리가 내 속 사람을 수술하겠습니까? 그 사람이야 병원에 가서 수술하지만은 우리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영과 혼과 또 뭐라 그랬어요? 관절과 골수, 또 뒤에 가서는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거 다 합해봐야 하나도 겉에 있는 거 없습니다. 다 속에 있는 거예요. 내 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영이 어디 있습니까? 내 관절이 어디 있습니까? 내 골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영어로는 뭐라고 말했느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마음에 있는 생각과 뜻을 뭐라고 했어요? In my heart에 뭐가 있다고요? 뜻이라는 말을요, 우리는 뭐 뜻이라 그런 소리 많이 하는데,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꿰뚫고 짜개고 디바이딩하고 잘라낼 거 잘라내고 다 한다. 그걸 뭐라고 말했어요? 생각과 뜻이라는 것은 thoughts라는 말 했죠. 내 생각, 내 thoughts. 그 다음에 attitude of my heart. attitude, 그거는 내 태도거든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떤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안 되겠다 이놈 한 대 맞아야겠다, 찔르든지 짜게든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수술하십니까? 어떻게 잘라드립니까? 이 디바이딩 한다는 말은요, 암 수술 해보니까요, 그 딱 암덩어리 딱 꺼내가지고 보여주는데, 자, 그거 내가 붙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잘라가지고 잘라내야 돼. 드러내야 돼. 암덩어리는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영혼의 암덩어리 어디 있습니까? 무슨 암이 걸렸어요? 내 혼이, 내 영이, 내 마음이, 내 골수가. 이 육신의 병은 쉬워요. 검사하기도 쉽고요. 가서 조사하면 다 나와요. 또 수술하면 돼요.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기가 있습니다. 지나간 부활절날 저녁 때 텔레비전을 제가 잘 안 보는데, 볼 새도 없는데, 그날은 제가 천주교 거 봤습니다. 평화방송 보니까 그 바티칸에서 하는 교황이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수십만이 모여서 하는 미사, 제가 다 봤습니다. 메시지도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봤는지 알아요? 불교에서 뭔 소리 하나 하고 들어봤습니다. 예일대학을 나오고 하버드를 나왔는 그 미국 사람 있지 않소? 정말 그날 화상으로 하는 건데, 화상이 아니고 직접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한번 만나고 싶었어요. 다음에 부활절날 제가 유럽에 와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유럽에 있는 모든 청자는 교회 가지 않습니다. 성당에 가지 않습니다. 지금 성당과 예배당은 다 텅텅 비었습니다. 뭐 불교만이 살 길이래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다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찾는 것이 천주교도 아니고 성당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었다. 불교에서 자기를 찾았다. 그 사람이야말로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요. 오늘 한국에서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예수쟁이들이 예수쟁이답게 못 살면은 자기 찾는다고 들다보고 있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일이 아닙니다. 하버드가 아닙니다. 서울대학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나를 찾아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DNA를 예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옛날에는 세계라 그랬으니까 세계가 뭐 이 월드인 줄 알고 잘못 생각한 사람 많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옵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영어에는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이러한데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내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광순 이 세자 이름이 이 세상에만이 아니옵시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것만이 아니옵시다. 영락교회 교인이다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을 건강하게, 건전하게, 가장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것 보셨지요? 이 말씀, 제가 사실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하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Living and active. 너무 좋았죠? 여기 보면은 be doers of the word.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그대로 행해라. 도를 듣기만 하지 말고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서 실행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고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실천해라. 행해라.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의 심판자로 해주시지만 날마다 내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판단해 주십니다. 가서 했는 말 안 맞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거울과 같이 내가 틀렸구나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재판장입니까? 내 삶에 누가 판단해 주실 분입니까? 나를 진짜 판단해 주실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괜히 어디 가서 뭐 양자, 삼자, 뭐 만나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자, 뭐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말씀대로 행하고, 그렇게 살 때에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방법이 달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겁니다. 마지막에 판단해 주실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도 그랬지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같지만은 아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마지막에 가서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반드시 do라는 말을 계속해서 사용하세요. do 하면은 하라는 거죠. 하면은 사람이죠. 그래서 행하는 사람이 옳시다. 실천하는 사람이 옳시다. 저는 금년에 저희 아버님의 초돈 예배 때에 이런 말씀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때가 이 새로운 대통령이 출범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형제들에게 또 우리 식구들에게 그리고 바라기는 대통령에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말씀이 유다 왕이 이스라엘 왕 보고 했는 말이거든요. 먼저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다시요.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정책이 어떠고 뭐 굉장하지요. 교회에서나 우리가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우리가 기도원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반포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말씀, 액티브하게 역사하는 이 말씀, 아주 예리하게 역사하는 말씀.
찔러 쪼개기도 하는 말씀, 속 사람을 수술해 주는 말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속 사람을 낱낱이 살펴주고 보듬어주고 다시 새롭게 해주는 그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판단해 주는 말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기로 다짐하는 기도원 여러분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예리하게, 날카롭게 내 겉사람이 아닌 내 속사람을 찔러서 쪼개기도 하며 내 혼과 영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뜻을 깊이 쪼개보면서 통찰해 보시면서 나를 판단해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듣는 자만 되지 말고 우리가 거울을 한번 보고 잊어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대로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두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에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남은 여생 길든지 짧든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에 오직 주님의 말씀의 등불 아래 비춰주는 대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시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도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한테 저희 기도원에서 감사의 표시로 성서를 전달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이 더 좋아요.